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전체, 또 18장 뒷부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제목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제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19장부터 시작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졌던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가졌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유대 공동체 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횡단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아닙니까?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여기 에베소라는 지금 터키 지방이거든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자세히 설명해도 성경 공부하듯이 몇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의 장입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고 싶으면 진짜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 다 제한다고 아주 혼났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적 이점, 자, 에베소를 보면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죠. 바닷길도 열려 있고 육로도 열려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또한 당연히 무역이 발달했다는 말은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좋았던 것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교 풍습이 많았고, 특별히 19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는 마술이 흥행했다고 합니다. 마술. 그래서 종교의 힘으로, 이 마술이란 말은 이은결의 마술 이런 게 아니라 종교의 힘, 마술, 마법 같은 것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성행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신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 이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의 동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기 가슴에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여성의 유방입니다. 이게 24개나 있습니다. 당연하죠. 풍요의 다신의 신입니다.
이 아데미를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4배나 컸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둥만 몇 개 남아있다고 해요. 터키에 가면. 자, 그 신전을 상상해서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 조감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 컸습니다. 기둥을 보십시오. 이야, 수백 개 되는 기둥이 있는, 이게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 여신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우상이 횡행하는 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필요도 있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었던 곳,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누가가 한 사람을 조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전도했던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인데, 이 아볼로는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바울이 에베소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특징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와서 회당에 가고 했는데, 그들이 사역하기 전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쪽만 전하거든요. 자기 집으로 건너가서 데려와서 예수의 복음을 두 사람 부부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바울이 이미 전도했던 고린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라,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라,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라, 당파 싸움에 있는 분파주의가 나오는데 그 아볼로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사람들 12명이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러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어서 바울이 자세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제가 짧게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에베소 사역의 시작 부분을 꽤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 예수 알아? 좋은 분이지. 아이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은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석 달가량 동안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회당에서 전했다는 말은 바울이 열심히 전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고언하고 설득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구나. 3개월 동안이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유대인들이 비방해서 바울은 회당을 나와서, 우리 고린도에서는 그때 그 옆에 집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여기 에베소에서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원에 가서 2년 동안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합니다.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서원에서는 사람들이 강론도 하고 시간도 보내며 했는데 날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잠을 자면서 찾아오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는 그 시간, 비어있는 시간을 빌려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저는 다음에 이제 20장에 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인사를 할 때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9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에서 21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겸손했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구나. 응?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이 겸손이라는 말은 담대했지만 뭔가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로 사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안식일마다 전하지만 3개월 동안에 예수를 전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낮 시간 동안에 따로 불러다가 또 예수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뭐냐? 먹고 놀고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오전에 일하고 새벽부터 저녁에 일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잡혀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의 최고 정점에 이뤘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직감을 하죠. 아, 내가 복음 전하는 때가 끝나가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후회 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한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공중 앞, 대중 앞에서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전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냥 다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고, 왜냐하면 이곳에 교회들이 엄청 세워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7교회가 이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터키 지방에 그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있는 그 때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나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입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바울이 그 일할 때 입던 앞치마, 또 가지고 있는 손수건, 땀 닦는 거, 이거를 가져다가 병자들한테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 대단해. 왜? 마술이 성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가져갔는데 진짜 병이 나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이 맹위를 떨치고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하듯이. 심지어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 비싼 마술책, 에베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술책이 그 당시에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그 마술책들을 마술사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의 통해서 변화되어서 마술책들을 공개적으로 다 불살랐다는 기록도 성경은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선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에베소 사역의 포커스입니다. 요약입니다. 복음이 대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술이 대세가 아니라 복음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란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마술이 성행하며 온갖 잡신들이 있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하셨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 사역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요,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그리고 폴리캅이라는 또 어떤 사도가, 그리고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역을 하는 일들이 계속 수세기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에베소 사역에 대한 핵심만 잠시 말씀드린 초점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 고린도 사역을 핵심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노예들, 소외된 사람들. 오늘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지독하게 전하며 설득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볼로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다가 예수의 복음을 또 설명했을까요? 왜 12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예수를 왜 또 설명했을까요? 왜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눈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설명했을까요? 왜 따로 2년 동안에 두란노 소원에서
예수를 가르쳐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예수에 대한 열정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바울이란 한 사람은 왜 그토록 이전에 예수에 대해서 지독하게 대적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답을 찾아야 되죠. 바울에게 예수는 율법에서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절대 세우지 않았다는 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이게 바울의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보아도 그랬습니다. 늘 세리, 죄인들,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질 않나?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더러운 사람들과 접촉해서 더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늘 먹기나 탐하며 맨날 잔치집처럼 먹는데 맨날 외식을 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됐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은 죽음이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상징적으로 보이신 모든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번에 깨달았어요. 왜? 성경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이로 죄인이 되어서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과 모든 그 죽음의 증상들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사람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신 그 생명과 하나님의 자원과 복을 상속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풍성한 잔치처럼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있는 모든 결핍과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바울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야,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싶어도 늘 부족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요함이 죄인된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었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지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그리고 모르는 것.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 이미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요,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흙과 백의 차이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예수 이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목숨을 다해서 전했고 에베소에서 이 감격과 확신과 열심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에서 가르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 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확신과 열망과 또 자기 사역이 끝난다는 것에 대한 그걸 직감하고 여기서
예수를 예수답게 전하는 일에 폭발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너무 멋있다는 말입니다.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관점이고 폭발이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필요할까요? 자, 우리 바울은 그랬다고 합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필요할까요? 지금도 중요하고 긴급할까요? 복잡한 세상에서, 발달한 세상에서, 수많은 필요가 있는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나 와서 예수죠. 도리어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돈, 명예, 문화, 지식, 과학, 사랑, 목록들 많죠, 그죠? 열정, 취미, 여행, 인간관계, 자기만족. 이야,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절실하기도 합니다. 저도 돈이 절실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취미, 저도 필요해요. 이것들 저는 절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절실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죠. 돈이 생명을 연장합니다. 진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다른 데보다. 이유가 뭔 줄 아시죠? 돈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 돈이 많으니 평균 수명도 길어져.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돈이 인격이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한계를 압니다. 명예의 끝을 압니다. 지식의 허무함도 압니다. 사랑이 필요하다고도 아는데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과학, 기술, 문명은 발달하지만 인간성은 퇴보하며 인간의 탐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 인간을 윤택하게 만들었는데 인간 속에 있는 죄성, 그 탐심은 제어할 수가 없어. 1, 2차 세계대전을 보십시오. 7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을 보십시오.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TV에 잠깐 보다가 6.25 전쟁 중에 중공군이 들어와서 연합군하고 장진호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는 그 어떤 흥남에서 철수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전 보면서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끔찍한 전투라서. 이게 인간의 문명의 결과입니까? 광주에서 자행했던 권력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한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일합니다. 끝없이 고민합니다. 그래도 안 되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요? 그래서 자유롭다고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늘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현대인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아니, 현대인에게 도가 아니라 현대인에게는 더욱 쉼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절실합니다.
창조주에게서 오는 생명과 부요함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더욱 절실한 게 언젠가 하면 현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디즈니 마블 영화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시죠? 인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절실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놀라십니까? 왜?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 다 알아.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훈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즐겁고 편안하고 또 회복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회복됩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에 저도 금방 힘들어지고 인상이 이렇게 찡그립니다. 금방. 근데 어디서 회복되는가 하면 그래 까짓 거 파이팅 열심히 해보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와 복, 제가 그것을 발견한, 그것이 너무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최종적으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거기서 회복됩니다. 제가 최종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어하다가 자빠졌다가 요행을 바랐다가 결국 예수 안에서 저는 쉼을 누린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약한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제게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왜냐? 제가 많은 것을 너무 많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면 어쩌면 저는 영원하고 부유하신 분을 보는 것, 누리는 것이 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느낍니다. 매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그 참여하는 것이 제 능력이고 사실은 결국은 그래도 조금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지난주 설교나 지지난주 설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의 에베소 사역, 바울이 어쩌면 가장 절정기의 사역, 그가 마무리해 나가는 그 단계에서 복음을 복음답게 설명하고자 하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더 많이 알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견고한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게 없어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돈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 돈 진짜 필요하고 건강 진짜 필요하고 사람 관계, 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모든 거 저도 똑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시며 그 모든 것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견고히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그의 시를
한번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대로 올렸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고 이 고백이 또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인 우리에게 정말 쉼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강조하고 전하고 말해도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현대는 어쩌면 현대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라는 이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은 정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에베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 누리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풍성하고 그 안에서 견고해지는 하나님,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